회사에서도 상벌이 있어요. 잘하면 승진하고 못하면 강등당하기도 하고, 학교도 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교회도 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잘한 사람은 상을 주세요. 못한 사람은 거기서 채근을 하세요.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하면 성자가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자기를 망쳐요. 헤롯 임금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잘했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아부하면서 이건 왕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다 하는 말을 자기 것으로 받을 때 충이 먹어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칭찬받을 때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 충이 먹어서 즉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칭찬받을 때 겸손하면 성자같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교만하면 망할 수도 있다. 또 책망을 받을 때 겸손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낙심나고 자기를 망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은 일은 많이 우리가 듣고 또 교회도 칭찬 얘기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너무 책망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징계, 소위 책망, 경책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고 어떻게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데 그 축복의 길이 무엇이냐?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듣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그거 가진 건 뭐 별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다. 그럴 때는 그걸 아주 귀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뭐 말에 책망을 귀뚱으로 받지 말란 말이 있는데 귀등으로 받아요. 그럼 귀 속으로도 안 들어가고 마음속에도 안 들어가요. 그거 가진 건 뭐 별거냐고 그거예요. 제가 개도 키우고 또 토끼도 키웠는데 교회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면 토끼가 100여 마리 됐어요. 한 마리씩 뭐 짐승이 와서 잡아먹고 뒤뜰에 가면 그 뒤뜰에가 그래도 그 짐승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은 파수를 섰어요. 내가 들짐승보다 못할라더냐 하고 이러고 숨어서 보니까 아니 도적놈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식구가 도적놈이 개 녀석이 그래서 내가 내 말 잘 들어. 주인 말 잘 들어. 너 앞으로요 토끼를 잡아먹으면 너 죽어. 뭐 그런 말까지 했을까마는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너 앞으로 계속 그러면 너 보신당감 될 거야. 막 매를 들고 엄중을 주었는데 그 교회 갔다 오니까 또 잡아먹었어요. 몇 번 해도 말을 안 들어. 뭐 우이독경이란 말이 있어요.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도 소용없다 하듯이 우이 견이 독경 개한테 아무리 웅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개를 딱 데려다 놓고 토끼 한 마리 새끼를 놓고 내 앞에서 이거 잡아먹어.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더니 먹으려 하다 안 먹는 거예요. 그래 그냥 입술을
어떻게 부지깽이로 때리고 피가 터지게 터지고 그래놓고 먹어라 먹어. 그리고는 저 밖에 가서 내가 없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새끼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이렇게 하다가 안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인생에 큰 경험을 했죠. 말로 할 때 잘 들으라. 안 들으면 피 터진다. 아마 그 말이 거기서 나왔나 봐요. 이 개는 사람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먹지 말라고 하면 개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나는 인간인데 종류가 다른데 그는 짐승인데, 그런데 이 짐승이 말로는 못 깨달았지만 피가 터지고 두들겨 맞고 보다가 그때서야 이 개가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피 터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토끼를 잡아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몸으로 딱 체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다고. 동물의 세계에서 주인의 생각을 죽었다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매를 맞지 않고는 매에 맞는 그 체험을 하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칭찬도 하시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할 때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얼마나 조금 어려워져 있는 게, 물론 선생님이 애를 너무 구타를 해가지고 애가 눈이 멀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만 선생님이 제자를 때릴 때 잘못된 스승이 어쩌다 한둘이 있지만, 그것은 선생님이 제자를 때릴 때 그 마음 중심 속에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매를 때리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때리는 것이고, 회사에서 벌을 줄 때 그 회사 직원이 이 벌을 안 주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벌을 준 거고, 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인들을 징벌을 하세요. 저희 스승 되신 목사님이 목회를 나가려 하니까 교회 가거든 반드시 두 가지를 써라. 사랑과 그리고 징계를 써야 교회가 바로 되지. 만일 사랑만 하고 징계를 안 하면 목사의 권위가 없어져가지고 목사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징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당회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 당회라든지 목사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개도 막 두들겨 패놓고 보니까 이 매를 보기만 해도 야, 내가 잘못하면 매 맞겠다 해서 이 개의 버릇을 고치듯이 교회가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만둘 때쯤 되니까 그렇구나, 교회가 질서를 잡아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목사가 교인을 책망해야 되고, 혹시 책망하면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그래 못했던 것이 많이 후회가 되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스승의 징계를, 웃사람의 징계를, 또 목사님의 징계를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것은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한 15년 전에는 너무나 많은 매를, 보통 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고 지금도 그 매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소위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때릴 때 암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암을 딱 주실 때 15년 전에 무조건 감사해요. 저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어떤 내게 징벌이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일단 그때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고 감사하고, 지금은 15년 지나서 내가 은퇴할 때 좀 딱 되어서 지금은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병에다 묶어두었구나. 우리는 큰 두 가지 일을 15년 동안에 했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임 목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고 그랬으면 건축을 할 때 틀림없이 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당회장이라는 지위는요, 모든 교회 전체 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면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에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목사님이 하자는 걸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암으로 다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 또 장로님, 한수입사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막 이 건설 회사를 이렇게 결정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계속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전반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내가 만일 건강했으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건강해갖고 영향력을 미쳐서 이 교회의 건설 회사든지 설계 회사든지 여기 뭐 의자 놓는 회사든지 요 모든 회사를 내가 만일 다 간섭하고 했더라면 나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난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앞에 누워 계셔서 장로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니까 장로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시험도 많이 당했지만 사실은 목사님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장로님들이 그 일을 다 통해서 십자가를 다 지고 이걸 하니까 교회가 딱 끝났을 때 그 뒤에 있을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장했더라면 틀면 나한테 다 화살이 오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크게 매를 때리실 때 일어나도 못하도록 매를 때리신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당의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뜻이 거기 있었구나 하니까 얼마나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고, 후임 목사님 결정할 때도 만일 내가 건강해하고 막 내 맘대로 교회를 이끌어 왔더라면 후임 목사 결정이야.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담임 목사님이 결정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나보다 더 전문가가 누가 있으며 우리 교회를 더 생각할 사람이 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목사님이 제일로 생각해야지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장로님 세우시고 청빙위원장 세우고 또 장로님들이 다 해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나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교인들이 다 좋은 사람을 나는 1번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이 소위 청빙위원들이 다 모여서 이분이 좋겠다 하고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당회에서 또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다 검사를 하고 했을 때 이분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설교만 듣는 거죠. 설교 듣고 여론을 딱 조사했더니 대부분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지만 이분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교인이나 당로님들이나 청빙위원회에서 이분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빼고 저 다른 사람을 올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한 표요. 그래, 이분이 교인들이 다 좋겠다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아파 있고 약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행사한다든지 당회장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연약하게 묶어두고 이렇게 나를 묶어서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잠깐의 시험이 있을 것 같지만 목사님이 거기서 빠져 있으니까 시험은 다 물러가고 오늘 이렇게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득은 암이라는 엄청난 매를 맞고 내가 쓰러져 있지만 깨닫고 감사한 것은 나로 하여금 그런 일들에 너무 독재적이거나 강력하게 나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나를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암병동 속에 나를 이렇게 가둬놓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어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낙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실 때 첫째 낙심합니다. 두 번째는 소심해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 그러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면 이 암병을 주고 결핵을 주고 또 내 사업이 실패가 나고 불이 나고. 우린 보통 낙심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 낙심나고 우울해지면 소심해지고 의심하면 사탄이 의심과 낙심과 소심의 길을 타고 시온의 대로같이 사탄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징계하고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니까 매를 때리신다. 그 다음에는 친아들이니까 때린다. 사생아는 절대 안 때린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재혼을 하셨는데, 그 데려온 아이가 죽은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하고 새 아내가 데려온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조심하죠. 왜냐하면 애가 둘이 싸우게 되면 절대 내가 낳은 자식을 막 굉장히 뭐라 하고 혹시 상처 입고 그럴까 봐서 자기 아내가 데려온 아이를 늘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키웠어요. 돌아갈 때 두 아들이 울면서 매 맞은 아들은 아버지 저를 매를 때려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고 새 아내가 데려온 아들이 아버지 너무 감사했는데 나는 저 동생을 아버지가 나를 안 때리고 동생을 때릴 때 나는 돌아가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왜 너는 내가 더 사랑했는데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생을 때릴 때마다 내가 아버지가 낳지 않은 아들이라 때리지 않는 것보다 하는 그런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의 생각이 위대하며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때린 게 아니에요. 사랑한 자 때린 거예요. 사랑한 자를 데리고 친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내 아들아 친자식이니까 너를 때리지 하나님이 남의 자식 같으면 왜 때리냐 말이에요. 그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자식을 사랑한 자는 매를 아끼지 않고 근실히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네가 자식에게 매를 아끼냐?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식은요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이 볼 때 목사가 온전하겠습니까? 장로님이 온전하겠습니까? 늘 견책을 하고 매를 때리시는데 그 매를 교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편을 누가 잡냐면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매가 교편이에요. 교편은 누가 잡냐면 선생님이 교편을 잡고 또 부모가 자식 앞에서 교편을 잡고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교편을 잡는 거예요. 그래 교편을 잡았다. 이렇게 매를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나는 매를 때릴 때요
선생님이 매를 뗄 때든지 부모가 자식 매를 뗄 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손바닥을 이렇게 때. 그래, 우리 초등학교 다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다 맞아야 돼요. 5대면 5대. 근데 이 학생 하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이 딱 때리려는데 이거 비켜버렸어. 그래갖고 헛발질이 되었어요. 매가 밑으로 더 뒤지게 두드려 맞아. 이 성경에 대해서 매를 순위 받으라고. 근데 매를 반드시 손바닥을 때리고요. 매는 이 무릎 밑에서 이 발까지 소위 장단지, 이 장단지를 막 때려. 우리 할아버지도 서당 훈장에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큰 우리 형아들 다리 걷어하고 막 때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운동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경어는 범사의 유익이 안 돼. 초다를 때릴 때 반드시 손등을 여기를 때리게 되고 이 장단지를 계속 피가 나도록 때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게 누가 좀 매를 가지고 머리를 때립니까?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때릴 때는 손바닥을 때리는데 이 손바닥이 이 매를 맞을 때 매 맞은 것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들어있냐면 너의 건강을 주고 장단지 맞을 때 거기에서 피가 통하는 놀라운 건강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 사람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식구들이요, 사탄은 내버려 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내버려 두어요. 로마서 1장 보면 3번 내버려 두어. 머리를 잡고 쓰면 네 머리 쓴 대로 내버려 두어. 그리고 뭐 동성연애 내버려 두는 거요. 이미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은 자꾸 그래요. 하나님 간섭 안 받고 목사 간섭 안 받고 내가 다 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내버려 버린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근하고 책망하고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그러나면 시험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꾸 주님이 주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매마저도 주님 순위 맞고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이 나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길로 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경이 소홀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사탄이 틈탄다. 그리고 너희가 징계를 받고, 징계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막혀지고 뭐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럴 때 뭐냐면 네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욥기서 5장 17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이 복이라니. 네가 겸손해라. 하나님이 네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주고 아버지가 내리치시는 진노는 진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에 매고 주님이 대신 가서 다 맞으신 것은 사람의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식들을 징계합니다. 한 가지 잘못했어도 과거같이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유익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는 의와 평강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걸어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준 것은 쓰러져서 낙심좌절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매를 맞고 징벌을 맞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고쳐야지, 그래 잘못 가는 길을 고쳐가지고 바르게 가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뒤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